지난 간증의 연장선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간증하고자 지난 간증에서 함께 묵상하였던 시편 23편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름답게 바꾸셨는지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네팔로 갈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우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돌아오고 기대와는 달랐던 선교지로 돌아갈 수 없는 정치적인 변화 가운데에서 저희에게 생긴 믿음의 도전 과제는 이거였습니다. 선교사가 선교지를 벗어나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었습니다. 이 질문의 대답을 얻고자 많이 기도하고 고민했었습니다. 그때 북한 사역을 오랫동안 하셨던 한 미국 선교사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분께 물었다고 합니다. 미국 비즈니스맨으로 북한에 들어가 사역을 하였는데 몇 명이 구원받고 몇 개의 교회를 세웠냐고 사람들이 물었다고 합니다. 그분의 대답은 내가 북한에서 행했던 대부분의 사역은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전쟁에서 그들을 위해 기도한 것이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나중에 보이도록 맺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북한에 전도지를 넣고 성경을 보내는 그것은 보이는 주님의 사역이고 우리가 기도하고 신음하며 영적 전쟁에서 권능과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도록 수고하는 보이지 않는 것 또한 실제적인 하나님의 사역임을 먼저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때쯤부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시편 2장 8절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어느 교회에 갔을 때 그 말씀이 나오고 또 다른 교회에 갔을 때 말씀이 나오고 성경을 폈는데 그 말씀이 나오고 유튜브를 틀었는데 그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한 7번, 8번 이상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교도들을 내게 상속물로 주고 땅의 맨 끝 지역들을 내 소유로 주리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그분께서 나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처음에 선교지를 떠날 때 들었던 생각은 세상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쫓겨난 것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방향대로 자신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저희가 지난 12월에 한국에 오자 여러분도 아시는 우리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서울의 집을 파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월에 누나가 있는 평택으로 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집이 없고 부모님 댁에 끼어서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평택에 도착하자 저희는 우연히 수확의 밭에 도착했습니다. 마치 굶주림과 가난을 피해 유다 땅에 도달한 나오미를 따라 나선 룻과 같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도달한 것과 같았습니다. 지난 5월에 저는 가족을 데리고 평택대 안에 있는 작은 기독교 기념관에 갔었습니다. 가족을 위한 기독교 약간 현장 학습 같은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이 대학은 약 120년 전에 근본주의자 목사였던 A.T. 피어슨이라는 분에 의해 설립된 학교입니다. 잠시 그분의 신앙에 대해 나누자면 이분은 우리가 잘 아는 스펄전, D.L. 무디, 조지 뮬러, 허드슨 테일러 같은 분들의 친구였습니다. 그분의 신앙은 근본주의 침례 성도였습니다. 원래는 장로교 목사였으나 조지 뮬러를 만나서 전천년 세대주의를 믿게 되었고 스펄전 목사님의 메트로폴리탄 타버나클 그 침례교회죠. 그곳에서 잠시 맞는 사이에 성경적인 침례를 받았고 그걸로 인해서 많은 장로교 친구들을 잃어버리기도 하였었습니다. 일제 침략기에 조선에 와서 한국인들의 성경에 대한 열정을 보고서 그곳에 신학교를 세워준다고 약속하고 미국으로 돌아가셨는데 미국으로 돌아가셔서 소천하셨어요. 천국에 가게 되니까 그분의 그 유언을
이제 따라서 많은 친구들이 그 선교 헌금을 모아서 한국에 세워준 것이 예전에 이제 조선에 세워졌던 피어슨 기념 성경 학원이고 그것이 나중에 평택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이야기에 돌아오면요. 학교 내 작은 기념관에서 저희 가족은 그의 믿음의 흔적, 그러니까 근본주의 침례신앙이죠. 저희와 같은 그것을 보면서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연찮게 연구소에 그분을 연구하는 연구소의 소장님이 나오셨어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가이드 없이 저희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보게 되니까 약간 책임감을 느끼셨는지 안 되겠다 하셔서 나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나오셔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참 훌륭한 그런 신앙들, 우리의 근본주의 신앙, 그분이 킹제임 성경도 킹제임 성경 사용하셨고 스콜베드 성경에 대한 어떤 주석도 같이 정리하셨던 분이셨고 좋은 그런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서 참 즐거운 시간을 가졌는데 갑자기 이제 이야기가 길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 설립자와 동일한 신앙, 그러니까 전천년 세대주의, 근본주의, 침례 신앙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게 되고 저 또한 이제 그 네팔 선교사라는 이야기를 하자 그분이 관심이 가시셨는지 갑자기 하신 얘기가 최근에 네팔에서 유학생들이 많이 왔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난해 50명, 올해 100명의 네팔 학생들이 와서 이제 기독교 재단의 학교이다 보니까 그들을 위한 영어 채플이 시작되었으나 그들을 인도할 마땅한 목자가 없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연락처를 물어보시더라고요. 이후에 저는 이제 평택대학교와 한 번 더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작은 사실이지만 평택이라는 말 자체가 물이 가두어진 웅덩이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희의 가정을 양을 위한 목초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물이 많은 곳 평택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그분께서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행로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시고 자신의 의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네팔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희 마음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얘기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곧 돌아갈 수 있겠지 하는 소망이, 약속에 대한 소망이 있었고, 또 다른 거 한 가지는 주변을 보니까 네팔 사람들이 한국에 가니까 유학이나 직업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하니까 얼마나 그 활기차고 기대를 가지고 꼭 우리 미국이나 좋은 나라에 유학이나 가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굉장히 기대에 찬 얼굴들을 보게 되니까 한편으로는 슬프더라고요. 예수님을 알았으면 좋을 텐데 저 사람들이. 근데 세상에서의 어떤 소망을 가지고 가게 되는 모습을 보니 조금 더 복음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이 있었으면, 혹은 알지는 못하지만 조금 불안한 그런 마음들 가운데에서 미묘한 감정들이 둘 다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150마리의 양들을 평택대 채플이라는 우리 안에 가둬놓으시고 힌두교인들이 기독교 채플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발걸음을 그곳에 인도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 새로운 사역의 어떤 기회들에 대해서 저는 가까운 선교사 가정에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들이 저에게 이야기하기를, 샘 형제가 네팔에 가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네팔을 샘에게 데려오셨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 산을 옮기는 믿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히말라야를 한국에 옮겨와 주셨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참으로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회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한 우리의 앞날을 계속 인도하시는 그것을 통해 저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와 항상 함께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위로를 발견하기를 저희는 소망합니다. 5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들의 얼굴 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평택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모든 사역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이루길 원하시는 작은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이전의 사역에 대한 것들이 또 정리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내쫓은 힌두교인들의 눈앞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능과 지혜를 놀랍게 보이사 약속하신 네팔로 돌아가는 일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 또한 함께 주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저희는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한국에서 네팔인들과 외국인들 그리고 모든 이끌어 주시는 영혼들에게 집중하길 위하여 네팔에서의 생활에서 여러 가지를 정리를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네팔 집에서 월세도 나가고 있고 또 집안에 온갖 물건들 그리고 차량도 있고 은행 계좌도 동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가 돌아가고 그래야지만 그것들이 해결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는 현실적으로는 말할 때에는 모든 것을 동결하고 못 돌아온다 이야기를 하였지만은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또한 돌아갈 날들을 약속하셨다는 마음으로 분명 이것을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30장 17절과 18절은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주가 말하노라 이는 내가 내게 건강을 회복시켜주고 또 내가 내 상처들을 낫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는 그들이 너를 쫓겨난 자라 부르며 이르기를 이 자가 아무도 찾지 않는 시온이라 하였기 때문이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야곱의 장박들의 포로된 자들을 다시 데려와 그의 거처에 긍휼을 베풀리니 그 도시가 자기의 폐허 더미 위에 세워지고 그 궁궐은 그것의 방식대로 머물러 있으리라. 예레미야의 말씀은 비록 유다를 향한 1차적인 예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는 우리를 향하여 동일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내쫓은 이교도들의 말과 행위를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긍휼을 베푸사 쫓겨난 자들을 돌이키시고 허물어진 저희의 사역을 다시 세워주시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6절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긍휼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저희를 향한 주의 선하심과 긍휼로 인하여 저희는 현재 네팔에서의 이전의 사역을 사실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크라운 네팔과 석사 수업을 온라인으로 계속 가르치고 있고요. 선교원금으로 시작할 수 있었던 3명의 장학생 또한 유지하고 있고 새로운 학기에 미 전도 부족인 남아시아 마지막 정글 유목민족인 라오테 부족 출신 목사님의 2 아들의 입학을 장학금을 통해 추가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신학교 자료를 네팔어로 번역할 자매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다윗은 주님의 집을 사모했습니다. 지난 간증에서 저희는 주님의 집이라는 것이 교회를 또한 원하신다는 생각으로는 생각해 보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달 동안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사역의 도달점은 믿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주님께 경배드리는 모임인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평택에 내려간 뒤에 가족이 함께 매일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는 그 가정 예배, 그러니까 기도의 결과가 교회라는 것으로 주님께서 열매를 맺으시리라 생각해 보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을 보게 되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기도시키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열매가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의 도달점은 하나님의 집인 신약교회가, 지역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네팔인 채플을 저에게 허락하신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또한 생각하시는 것과 같이 채플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주는 것과 학생들의 생활을 돕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젖과 같이 부드러운 음식을 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신앙의 목표에는 분명 도달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분명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이 순종함으로 그들에게 원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즉 주님이 명령하신 말씀들을 다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하고 침례를 주며 제자를 삼아 그들이 주님께 경배하는 자들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단한 음식, 즉 교리와 같은 말씀이 또한 필요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주님의 집은 모든 민족들이 기도하는 집이라 마가복음 11장 17절, 또한 내 집은 모든 백성을 위한 기도하는 집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으로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길 원하시고 그들이 교회로서 주님께 경배드리길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현재 평택대 연문에서 나가자마자 보이는 건물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숙사 세 동이 있는데 다 보이는 지점에서 교회를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어디에서 하실지는 저희도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단지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것을 두고 저희는 나아가고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평택에는 두 개의 미군을 위한 지역교회들이 우리가 잘 아는 선교사님들과 교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네팔인 노동자가 1,500명이 있고 그들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 수가 수만 명이 있습니다. 다른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 외국인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지역입니다. 약 인구의 7% 이상이 7, 8%가 외국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교회가 시작되는 것은 분명 저희와 여러분의 기도 응답이기도 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남아시아를 포함한 최근의 선교지에서의 가장 큰 저희의 어려움은 첫 번째는 힌두교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사회의 맨 밑바닥층에서 사람들은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며 하나님에 대해서 인지하고 교회에 나가 경배해 드리기 쉽게 되었는데,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은 사실 요지부동이에요. 왜냐하면 그 종교를 통해서 자신들의 모든 삶이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선교사로서의 저희 또한 어려웠던 점이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모든 시대가 이제는 전산화되고 그 사람들이 몇 년 동안 머물고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알게 되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안정적으로 비자 받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한국의 유학생 혹은 노동자로 온 학생들과 그 사람들을 위하여 교회를 시작하게 된다는 것은 어찌 보면은 그 사회에 있어서는 교육을 받고 훈련되었기 때문에 이곳까지 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온 것입니다. 이것 또한 저희의 기도의 응답이라 생각하며 우리나라 또한 그랬잖아요. 예전에 많은 사람들이 미국과 같은 곳에 가서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변화되어서 일꾼이 되어서 한국 사회에서 이바지 됐던 것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의 배경에 선교사님들의 노력들 또한 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몇몇 지방에 있는 우리 잘 아는 지역교회들을 방문했었습니다. 지금 지방에 있는 교회들의 상황들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또한 나누기 원하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지원하고 있는 논산의 황상희 목사님 교회 아시잖아요. 거기에 최근에 네팔인 학생 10명이 왔습니다. 예배 참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함께 예배를 드렸던 카트만두에 있던 침례교회의 자매 한 명이 최근에 부산에 있는 부산성서 침례교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에서 최근에 시작됐던 베데스다 침례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북대에서 온 30명 넘은 인도 유학생들이 최근에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은 얘기로는 근처에 있는 장로교회가 외국인 학생들에게 누구라도 예배에 계속 참여한다면은 장학금을 주겠다 했더니 네팔인 학생 100여 명이 최근에 참석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그 돈은 못 주지만 하게 된다면은 주님이 하신 것처럼 해야죠. 주님께서는 말씀 가르치시고 밥은 먹여주셨죠. 그것은 또 가능한 거겠죠, 그죠? 우리 또한 밥을 먹으니까 함께 네팔 카레라도 같이 함께 하면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지방 대학교들이
사활을 걸고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인구가 다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외국인 학생들을 굉장히 많이 받아들이고 또 주변에 노동자로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있어서 큰 복음의 기회가 우리에게 또한 한국 교회들에게 열렸다는 것을 최근 몇 달 동안 한국에서 와서 발견하게 되었었습니다. 최근에 한국 문화가 유명해지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봤을 때에는 이거 이유 없이 왜 이렇게 유명해지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복을 주실 때에는 이유가 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난할 때 기독교인들이 미국에서 훈련되어서 다시 이 나라에서 이바지 되었던 것처럼 우리 한국에 온 사람들이 정말 주님의 사람으로 훈련받아서 그 사회에 이바지 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또한 허락해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시는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닌지 함께 우리는 기도해 봐야만 할 것입니다. 저희의 이 소망과 계획을 나누면서 저희가 바라는 가장 큰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사역에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저희는 바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조금 더 설명해 드리자면 사실 근본주의자였던 피어슨 목사님 신앙에 따라 세워진 그 교회에 최근에 한 2번 정도 그 교회에 있는 분들과 이야기 나눌 때 그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저희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저 또한 알고 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침례신앙이 무엇인지 그리고 근본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분들은 연구하는 단계지만 저희는 경험하고 있잖아요. 성경을 통해 믿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근데 사실 평택대 앞에 근본주의 독립침례교회가 그 창립자의 신앙과 같은 신앙의 교회가 세워진다면 모두들 사실 궁금해할 것입니다. 120년 만에 창립자와 동일한 신앙인들이 와서 교회를 시작한다면 자신들과 무엇이 다른지를 물어볼 거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근본주의인지 저에게 또한 말과 열매가 있기를 주님께 소망합니다. 우리가 근본주의에 대해서 말할 때 성경에 대한 믿음과 실행을 말하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고민했을 때의 문제점은 자유주의자들도 그처럼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성경 믿는다. 나도 성경 따라한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러면 저의 마음속에 제일 큰 고민은 주님께서 그러면은 말씀으로서 무엇이 근본주의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것이 좀 제 마음 가운데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나중에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4절이었습니다. 또한 내 말과 내 선포는 사람의 지혜에 유혹하는 말로 한 것이 아니고 다만 성령과 권능의 실증함으로 한 것이니 성경을 말하고 가르칠 때에 이것을 실증하여 드러내어 주시는 것이 사람의 유혹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것이 권능 있게 드러나서 열매로서 따라올 때 사람들이 스펄전 목사님과 동일한 영을 가진 그리스도의 근본주의자들, 조지 뮬러와 같은 동일한 근본주의자들, D.L. 무디와 같은 동일한 근본주의자들, 또한 A.T. 피어스 목사님처럼 장로교인이었으나 침례에 순종했던 그와 같은 근본주의자들, 이와 같은 믿음에 대한 증거들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들께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또한 성도분들께 겸손한 말씀으로 마음으로 저희가 드리는 기도 제목은 여러분이 파송한 선교사인 저희 가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고 이 사역이 사람의 말에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선포로 성령님과 권능을 실증함으로 영혼들이 하나님께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분의 모든 열매로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저희는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이 세우실 교회의 모든 필요한 것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준비된 모든 부유하심으로 채우시기를 소원합니다.
선교사님 그 한국에 머무르는 동안 이제 어떤 계획을 하나님께서 또 주셨는지, 이게 완전히 네팔을 이제 접은 건 아니고, 지금 상황으로서는 네팔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그래서 비자를 주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또 언제라도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부 상황이 또 바뀔 수도 있대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그 네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평택, 그곳에서 네팔 사람을 돕고 또 할 수 있으면 그 교회를 세우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기도에 좀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6월 달 주님 만찬을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섬길 수 있는 분을 모시겠습니다. 잠깐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6월 달 주의 만찬을 저희들이 함께 동참합니다. 이 만찬에 참여하기 전에 우리 이정엽 선교사의 그 계획,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님께서 세우신 그 사역자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평택으로 인도하시고 평택에 알지 못했던 그런 사실, 네팔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는 사실, 이런 것을 알게 하시고 그 네팔 사람들을 위한, 해외 노동자들을 위한 그 모임, 교회를 세우도록 주님께서 마음에 그런 소망을 주신 것 저희들이 함께 들었습니다. 이 소망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고 그 계획이 주님의 거룩한 과정 속에서 성취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궁극적으로는 이제 네팔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주님 그 길을 열어주실 때 기쁘게 다시 돌아가서 그곳에 있는 혼을 위해서 섬길 수 있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을 알지 못하고 때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때와 날은 주님께 맡겨오니 그 때를 알려주기 전까지 그 네팔 혼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때에 그 기회를 잘 활용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네팔 사람들을 위한 모임,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그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이정엽 선교사의 귀한 믿음의 가정을 주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께서 명령하신 주님의 만찬을 지금 함께 거행합니다. 주님, 만찬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오늘 6월달 만찬도 주장해 주시고 주님만, 주님의 이름만 높여지고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는 만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깊이 상기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먼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신 그분의 거룩한 몸을 상징하고 기억하고 상징하는 누룩 없는 빵을 분배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성육신 하셔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몸, 그리고 몸 안에 품고 있는 피를 온전히 들이셨습니다. 오늘 나누는 빵은 그분의 거룩한 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뜻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모든 사람을 위해 단 한 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성별되었다고 히브리 기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신 바로 그 밤에 빵을 취하사 감사를 드리신 후에 그분께서 그것을 떼시고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로 하여 찢긴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이 명령에 순종해서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다음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흘려주신 그분의 거룩한 피를 기념하고 상징하는 잔을 분배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관련해서 정의해 오신 철칙은 피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 죄 용서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고귀한 피를 흘려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해마다 한 번 홀로 들어가서 피 없이는 하나님께 헌물을, 희생물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은 염소들과 송아지의 피로 들어갔지만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피를 흘려주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피로 거룩한 곳으로 단 한 번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잔을 집으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상속 언약이니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이는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너희가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기 때문이라.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6월 만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상기해 봅니다. 주님은 이 죄 많은 우리들을 정결한 신부로 삼기 위해서 거룩한 신랑으로 오셔서 모든 죄 문제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또 정결한 신부의 영원한 부활을 위해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해 주신 것을 저희들은 알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 되셨습니다.
신부된 저희들이 오늘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의 만찬을 같이 동참했습니다. 주님, 이 주의 만찬은 이 땅에서 저희들이 나그네와 순례자로 사는 동안에만 지키다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면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하늘에 가서 마지막 그 영광스러운 혼인 만찬을 거행하고 이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혼 속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때를 소망하며 저희들이 주의 만찬을 거행할 때마다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이 되게 해주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그런 믿음을 갖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믿음을 더 크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이라도 언제든 주님께서 오실 때에 기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늘 깨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주위에 아직도 이렇게 깨어나지 못하고 육에서 살고 세상에 살고 있는 혼들이 있다면 저희들을 선교사로 세워주시고 전도자로 세우시고 깨우치는 자로 세워주셔서 그들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다 이런 동일한 기쁨, 주의 만찬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살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모임이 끝나면 또 주님께서 각자의 지체에게 정해진 처소로 흩어져 갑니다. 우리 몸은 흩어져 가더라도 주님, 우리 영으로는 다 하나라고 했사오니 주님 영으로 교제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홀로 있지 않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도 늘 함께 교제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아픈 지체들 기억해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기도할 뿐입니다. 아픈 지체들 기억해 주옵소서. 그 부위가 어딘지 주님 아십니다. 그 부위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그래서 더 건강한 몸으로 더 기쁘게 더 활력 있게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 땅에서 그렇게 힘있게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의 몸을 섬기다가 성도를 섬기다가 주님 앞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 이 남은 저녁 시간에도 우리가 동행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